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보배로운 주의 백성. 아멘. 누가 보배로운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보배로운 주의 백성입니다. 시작. 나는 보배로운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아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예, 쉬울 때도 있지만 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광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사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분명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보배로운 주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자존감,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힘드네.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네. 이러면서 보배로운 이 주의 백성이란 자존감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자리에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만 확실하면, 이 자존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놓고 나는 보배로운 주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방송국의 사장이었던 크림슨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크림슨이라는 분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부도 맞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 노숙자가 됐는데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할까 해서 참 남들이 도와주는 그 돈을 가지고 연필을 사다가 파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연필을 파는데 사람들이 연필을 팔아주질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연필 주면은 됐어요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업하던 사람이 망해서 결국은 연필 장사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니까 구걸하는 입장으로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사업하는 사람인데 당신도 지금 연필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랬어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요, 뭐 그냥 옛날에 자기가 사업할 때 생각이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간에 뭐든 간에 나는 지금 내가 사업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동정받던 그 마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에 자존심 상하던 그걸 싹 버리고서요, 그래, 나는 사업가야.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얼굴도 깨끗이 하고, 비록 주말 남녀노시지만 깔끔하게 입고 얼굴 환하게 피우고서 열심히 연필을 팔았어요. 사람들이 동정을 아닙니다. 나는 장사하는 겁니다. 예, 당당하게 제가 제 물건을 팝니다.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니 노숙자가 그렇게 당당한 얼굴, 환한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팔고 저 물건 갖다 팔고 막 계속해서 비록 노점이지만 많은 물건을 팔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가 성공을 해서 방송국의 사장까지 했다 하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이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작은 자존감이지만 이걸 가지고 지키고 나가면 언젠가는 자기가 정말 소망하고 꿈꾸었던 것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요, 굉장히 어려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너는 내 누구다? 종이다. 내 자녀다. 내 사자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불타게 뜨겁게 솟아오르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자존감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더 뜨겁게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할 적에 그들의 모습은 사실상 참 종으로 살다가 나가려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지금의 환경을 다 버리고 떠나려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 두려움, 여러 가지 염려가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7장 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요. 지금 두려움 속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뭐라고 말한다고요? 군대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종처럼 살아왔는데, 종의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들 보고 군대라고 그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누구다? 군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 시대가 이 어떤 시대예요? 그냥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예요. 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 예,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뭐 한다고? 지켜주시겠다. 가는 곳을 어떻게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자, 곧 내가 너희들을 구별해서 내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6편 3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예,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존귀한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아주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자존감을 불러주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 보고 하나님이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한테 말씀하면 갑바도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가지고 지금 난민 생활하는 거예요. 난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너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들의 마음판에 이 하나님께서 심어준 보배로운 믿음, 주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지금은 힘들지만 그 믿음으로 살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나라에 갔을 적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보배로운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거룩한 자존감, 이 믿음을, 보배로운 주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을 꽉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둘러보면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보배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보배로운 무슨 주의 백성이야, 이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환경과 어떤 우리 조건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기에 그랬을까? 여러분, 신명기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을 적에, 자,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까 어려울까요? 힘들고 어렵고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신명기는 따라합시다. 신신당부하신 말씀이다. 신명기가 뭐 한 말씀이라고요? 신신당부. 신신당부가 뭐예요? 이것만큼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인데, 그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보배로운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신신당부하면서 보배로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행하셨어요. 자, 그 기적이 뭐예요? 10가지. 피게, 이파운, 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이에요. 아시는 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인데 이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 바로 때문에 내리셨을까? 아닙니다. 바로 때문에 된 거 아니라 바로는 하나의 도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일강의 물을 변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피가 만들게 하셨어요. 피가 되게 하셨어요. 또 나일강에 갑자기 개구리가 우글우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재앙이 막 겹치는데 이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뭐냐면은 장자들이 다 죽는 거야. 장자들이. 근데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집 문 있죠. 예, 문설 쪼고 그 인방하고 빨갛게 바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장자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소리를 듣고서 믿는 사람은 양을 잡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안 했어요. 자, 믿음의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어. 믿는 사람 가정에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가정, 곧 그 피가 없는 가정은 다 장자로 죽어버렸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6개월 전에 나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자,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구약 성경 때에, 구약 시대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문설주 인방에 다 바른 집이 그 속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산 사람이 되었어요. 산 사람. 왜? 뭐해서? 믿었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해 주셔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산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서 뭐 하려고?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고 산 사람이 되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저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그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참 그분들이 20대에 오신 분, 30대에 오신 분, 젊은 나이에 오셨어요. 젊은 나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요, 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숭실대학교, 뭐 여러 대학 있죠. 저 대구 가면 계명대학교, 많은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들이 다 그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말 교육으로 해서 지식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요, 그분들이 70세, 80세, 막 90세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어떤 분은 44세, 또 어떤 분은 54세, 언더우드 앞에 사는 이분들이요, 44세, 54세 이 정도밖에 못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서 이 열악한 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분들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서 나를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해서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준이 막 여러 가지 어려웠잖아요. 그 애기 낳으면은요, 애기가 그냥 한 살 돼가 죽은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 묘지에 같이 묻혀 있는데 정말 자녀들까지도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안에 누가 계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부르죠. 94장 저는 새벽마다 이 찬송 부릅니다. 새벽마다 지금 몇 년째, 벌써 10년 넘었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런 찬송을 불러요. 새벽마다 첫 번째 찬송은 무조건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부귀보다도, 이 세상 명예보다도, 이 세상 행복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지요. 생명. 그렇지요. 영생이죠.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됐어요.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는 뭐예요? 바로 예수가 바로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걸 생각하면서 나는 보배로운 주의 뭐다?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 놀라운 이 자존감, 이것이 가장 귀한 보배이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 때문에 뭐 얻었어요?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보배로운 게 없어요. 이 보배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존감이고, 이 성도의 자존감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세상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갔어요? 광야를 갔어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예, 광야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뭐 정말 햇빛 하나 가리울 그런 나무도 없어요. 실제로 광야 체험을 해보면요, 요즘엔 TV에 나오는 광야 쫙 많이 보잖아요. 뭐만 있어요? 그냥 뭐 모래만 쫙 있고, 어디는 막 산만 있고, 산도 빨갛게 막 그냥 나무 하나 없는 산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산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도 내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어때요? 뜨끈뜨끈해요. 광야는 뭐 하나 가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살아가는 그곳에 구름 기둥을 딱 세워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이 땅에 성도들에게 너희들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과 어떻게 한다? 함께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실제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정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거룩한 자존감인 바로 뭐냐?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 별명.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 계세요?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살해요? 나는 혼자다. 난 아무도 난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알아줄 사람이 없어. 나는 혼자야. 이럴 때 사람이 낙심하고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보내주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준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 교회 가도 난 아무도 알아줄 사람도 없고, 이러면서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인도하시고 계신 함께 하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숨 끊는 걸 자살이라고 하지만 믿음을 잃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자살이에요. 영적인 자살. 영적인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저거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정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헬렌 켈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생후 19개월 때에 고열로 인해 가지고 19개월 때 고열로 눈이 안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청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 배웠어요. 말을 못 배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셀러번이라는 이분이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나중에 이걸로 여기 손바닥에다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말할 때에 이 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단한 분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이분이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다니면서 나와 같이 삼중고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헬렌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영적 자존감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존감이 없었으면 아마 그는 그냥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설리반이라는 그 선생님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계속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를 가르쳐줄 때 그와 같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일꾼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결과는 어디냐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겉사람은 다 지금 후패죠. 그지요? 예? 예. 우리 박선희 선사님이 저렇게 늙어갈 줄은 몰랐어요. 나는 늙어질 줄은. 예? 예. 우리 박선희 만났을 때가 40대야. 박선 40대죠? 40대인가 50대인가? 40대. 예. 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늙어질 줄 몰라. 저도 나이 70 먹을 줄 몰랐어요. 근데 70이 됐어. 이게요. 가는 세월 아무도 못 붙잡아.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갑니다. 그렇죠? 가는데 가는 과정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고, 난 늙었어. 나는 뭐 힘도 없어. 나는 아파. 이러고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 갈 날에 가까워졌어? 하늘나라 천국 가서 주님과 살 날에 가까워졌어.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자, 이런 글을 봤어요. 이게 가이드포스트,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에 나왔던 얘기예요. 암을 이긴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암을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어요. 자,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앞이 캄캄해지죠. 캄캄합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간접 경험을 해가지고 정말
캄캄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이 다 놀라는데 이분은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지 아세요? 나 368, 180 후에 181 후에 천국 간대.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3개월 지났습니다. 반이 지나간 거예요. 반이 지났으면 며칠 남았어? 3, 3은 9, 90일. 나 90일 후면은 천국 갈 거야. 30일 남았어. 30일 후면 천국 갈 거야. 이러면서요 천국 갈 거에 대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 의사가 말은 6개월 다 지났습니다. 이분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으면 거기 가이드 포스트에 안 나오지. 이? 많은 암 환자들한테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건데 죽었으면 안 나오죠. 이분이요 암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께 준 기쁨,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세상에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라. 할렐루야. 이런 뜻 가운데 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종달새가 별로 가지요. 예, 종달새. 요즘은 종달새를 잘 못 보겠어요. 예, 종달새가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종달 그러잖아요. 아니 진짜 어렸을 때는 종달새를 많이 봤어요. 얘들이 다른 새는 그렇게 앉는데 가지가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쫙 올라가서 그 끝에서 팍 하고 쫙 내려와요. 이런 종달새인데, 종달새가 고양이 한 마리가 수레를 싣고 가는데 수레에 보니까 맛있는 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종달새가 배고프니까 야, 나 그거 좀 하나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공짜가 어딨냐? 너의 깃털 하나를 주면은 벌레 2마리를 줄게. 그래서 깃털 하나를 뽑아줬습니다. 먹었어요. 자, 한참 있다 또 배고픕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고양이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지고 나 배고픈데 지난번처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깃털 2개를 주면 내가 6마리를 줄게. 예. 지난번에는 1마리였는데 1마리에 2개였는데 하나에 요번에는 2개 준다니까 6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줬어요. 야 이거 재밌네. 이러고 또 내려왔어요. 또 뽑아줬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그에게 무기인데 이게 점점 뽑혀가지고요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서 야 이제 깃털 날라왔나면 줄래?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못 날라가. 싹 잡으면서 고양이한테 밥이 됐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하나하나 세상 것 때문에 내 믿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의 오늘 말씀 오후에도 이 말씀을 할 텐데, 성도의 믿음의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이 자존감을 세상에 자꾸 뺏겨버려요. 이 일로, 이 핑계로, 저 핑계로.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주일날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이게 오후에 다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안 드리는 사람 때문에 오후에 드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도의 자존감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주일을 성수하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겨우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서 한 번도 교회 안 나와. 이게 종달새가 주는, 고양이가 주는 벌레를 하나씩 빼먹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면 나중에 벌레 하나씩 먹다가 깃털을 뺏겨버린 그런 종달새처럼 우리 믿음이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원수마귀가 달려들을 때 그걸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다 믿음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다 말하고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그 얘기는 우리 마음판에 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이 내가 있으면 그 믿음이 지금 내 삶은 힘들어도 결과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자존감인 거예요. 이 자존감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거룩한 자존감 마음에 꼭 새기고 어떤 것 때문에도 빼앗기지 말고 이 믿음으로 지켜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믿음의 결국은 면류관인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히 살면서 면류관을 받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의 거룩한 자존감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살고 주 앞에 갔을 적에는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